그래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내린다 하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을 마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늘 우리 인간들은 신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보다는 원치 않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한테도 물어봐도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경험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신앙의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양태를 보면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힘들 때 내가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힘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 주고 또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릴 적에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 겪었던 것들을 어떻게 그가 대응하고 거기에 적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죠. 저는 어릴 적에 여기 시곡리에 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마치고 서울로 갔는데 저는 그 옛날 시골 생활 어릴 때 보면 다들 못 살았죠, 시골에. 그래서 점심을 잘 안 먹었어요. 쌀이 없어서 점심을 잘 안 먹고 아침, 저녁을 먹는데 그 당시에 보면 쌀이 참 귀할 때라서 콩나물밥을 많이 먹은 것이 기억이 나고 제가 제일 먹기 싫은 게 무밥이었어요, 무밥. 그러니까 무를 이렇게 잘게 쓸어서 가마솥에 밥을 끓여서 좀 어릴 때 그 무가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밥을 먹으면 그 되게 먹기가 싫었어요, 무밥.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었어요. 힘들게 살았죠.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5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6.25 전쟁 끝난 지 2년 된 거잖아요. 1950년에 전쟁 나고 3년간 6.25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아주 힘들고 피폐화되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없는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 보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서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이고 종갓집 장손이라서 한 달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날만 되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제사 날만 되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친척들이, 다 친척, 동네가 다 우리 강릉김씨 친척들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종손이니까 제삿날 때만 되면 그 동네 친척분들이 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옛날에는 그 밀주, 술을도 못 담궈 먹게 했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술도 못 담궈 먹게 하고 막 그래서 몰래 술 담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사 때만 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제사 끝나도 먹을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야, 니네 종가는 제사 지내다 망했다. 제사 지내다 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도 꼭 제사는 아주 온 동네 사람이 다 오니까 술하랴, 떡하랴, 뭐하랴, 밥하랴, 뭐 전부치랴. 그러니까 그거 제사 지내느라고 니네 집은 망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저는 그걸 이렇게 막 힘들다, 막 짜증내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고, 초등학교 걸어서 막, 1시간씩 걸어서 개성초등학교 다녔는데, 개성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뭐 선생님한테 야단 맞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칭찬만 받았어요. 야, 너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냐? 너는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동네 아저씨들 기억나는 것이,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이제 바둑을 둬요, 바둑. 바둑을 두면, 제가 일곱 살, 뭐, 여섯, 일곱 살 때죠.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이게 바둑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으면, 바둑은 이렇게 두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아저씨들이 바둑 두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두면, 집을 짓고, 이렇게 두면 저 따먹고, 저렇게 두면, 집을 나중에 가서 다 잃어버려서 바둑에 지고 이기는 거를, 그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하고 바둑을 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초보자죠. 야, 근데 너는 어떻게 바둑을 이렇게 둘 줄을 아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저씨들 두는 거 배웠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하고 두면 둘수록 내가 바둑 실력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하고 실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비슷해져가지고, 야, 너는 그 당시 조남철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조남철이었어요. 근데 제가 남철이잖아요. 야, 너는 이름이 남철이라 바둑을 잘 두는구나.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 야, 저 남철아 바둑 두자. 그래서 저랑 바둑 두고, 제가 막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그때 제가 바둑 두는 실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둑 실력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바둑을 안 두죠. 1년에 한 번도 안 두는데 지금 바둑 두는 실력이나 제가 7, 8살 때 주는 바둑 두는 실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아저씨들이 나를 보고 너 바둑 진짜 잘 둔다 막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불평불만할 때도 많았지만 항상 내가 뭐 못난 게 아니고 나는 늘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도 고난이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열등감 갖고 뭐 자꾸 그러면 자기가 좋은 기회가 와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거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거를 잘 이겨냈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신앙으로 이겨낸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상한 달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이적을 봤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는 거죠. 표적. 징후를 본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나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할까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상한 일, 어려운 일, 고난에 닥친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표적이 우리에게 꼭 좋은 표적만이 아니죠. 여기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본 표적 중에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재앙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근데 그 재앙도 몇 가지냐? 7가지라는, 7가지.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재앙이 내리는 거지, 뭐,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재앙이 아닌 거예요. 7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인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줄까?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방편,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 향한 목적인처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고 그 고난을 극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면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물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물. 바닷물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불이 꺼지죠. 근데 바닷물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들,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어떤 세력을 가리켜요?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그 권력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또 유대 종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폭력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황제와 그 우상은 실체가 뭐냐? 바로 권력을 가진 폭력자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집단, 이 사회 속에서는 항상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폭력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폭력을 써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이라는 그 여자 작가의 소설을 저도 채식주의자 읽다 말았는데, 언젠간 그분의 소설을 다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작가가 고민하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면서 늘 관심을 가진 게 뭐였냐면 폭력이었어요. 폭력.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의 폭력. 그 채식주의자 소설을 읽어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제사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나는 고기 냄새 맡기 싫어. 나 이제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 여성은 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했을까?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 인간이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는 폭력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지 말아야 되지만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들을 키우는데 자유롭게 키우지도 않고 작은 그런 케이스에 집어넣어 놓고 동물을 학대하면서 저렇게 키우고 항생제 먹이고 막,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상당히 폭력적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고기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지. 너 채소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냐? 그래가지고 너 몸도 약한데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제삿날, 잔칫날 아버지가 그 딸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젓갈로 고기를 상에서 집어서 그 딸을 붙잡고, 옆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여자를 몸을 붙잡으라고, 붙잡고 못 도망가게 붙잡고 그 고기를 강제로 입에 쑤셔 넣는 아버지가 딸에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이 가부장제의 가족 속에 가장 드러난 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폭력성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런 모습을 아주 자세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5.18 광주 사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나 제주 4.3 사건의 소설이나 이런 소설을 쓰면서 우리 국가라는 조직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폭력을 쓰고 있는가, 또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 이래로 늘 우리 사회는 늘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로마의 나라, 또 여기에서는 로마만 상징하는 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성, 종교의 폭력성,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들의 기독교 종교 집단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폭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폭력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고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로부터, 그런 폭력을 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이겼다 하고 나와요. 이기고 벗어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로마와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폭력을 사용하는 로마에 대해서 벌써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황제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는 거죠. 왜? 이미 승리한 자니까. 이 세상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러한 집단과 무리들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승리자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종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념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이긴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긴 자.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권력과 돈과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때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종교는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100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해야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신앙과 결탁이 된 거예요. 무속신앙. 그래서 며칠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이 세상의 폭력과 권력과 이 자본과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비록 돈이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러한 집단의 폭력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찬양했다. 제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찬양의 시 모세의 노래인데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찬양신. 이렇게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우시도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의롭고 참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 이러한 로마의 폭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이나 이 세상의 잘못된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잘 사는 사람 20%의 부가 못 사는 사람 20%, 하층민 20%의 사람의 재산의 격차가 몇 배가 나는가 봤더니 140배가 나, 140배. 격차가. 그러면 이게 양극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 사회의 20%의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보다 140배를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화되었다, 커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70배였는데 지금은 140배가 됐다. 배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 격차가 이렇게 심해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등이 좁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죠. 또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그런데 애를 쓰는 시민운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도 상위 20% 안에 들게 해달라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판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그 불평등이 골이 메워져야 서로 비슷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악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걸 더 강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모순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또 양극화를 최소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그러한 일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내용들이 하나님